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이 4팽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 우리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돼서 부흥돼서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 누가 가셨어요? 바나바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바나바 목사님이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혼자 감당을 못하겠어. 근데 성령께서 누굴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때 어디 있었냐? 자기 고향에 있어서, 고향의 길리기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리기아 다소에 자기 고향에 가서 사역하고 있었겠지요. 복음 전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셨어. 그냥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일꾼이 필요한 거야. 그때 성령님이 누굴 생각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소에 가는 거예요. 다소에 가서 바나바 목사님이 사울 목사님을 초빙해 와요. 바나바 목사님은 아주 인격이 훌륭하셨죠. 다른 분들을 늘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목사님이 이제 와서 두 분이 사역을 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 얘기가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2장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가 막 부흥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되고 안디옥 교회도 막 안정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많이 나와요. 헤롯 왕이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야. 그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다 틀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요. 그 대왕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유대 나라를 세 군데 나눠 갖고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세 아들이 분봉왕이 돼서 갈릴리 지역 이쪽 서쪽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분봉왕을 세워요. 아들을. 그리고 이쪽 지금의 요르단 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그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을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장남을 줘요.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 아주 잔악하게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사람 너무나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은 가서 로마에서 가갖고 파면당해. 로마에서 왕을 세우는 거니까 파면당하고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 누가 오냐? 로마의 총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북쪽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그 땅은 그대로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도 헤롯 빌립도 그냥 분봉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 그 사람은 예수님 밑으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여기 유대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 밑에 아기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게 헤롯 대왕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죽고 그 아들들이 세 왕이 되었는데 이 유대 땅에 있던 그 장자가 있던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 폐위되고 그때부터 총독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또 헤롯이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또 헤롯 왕이 나타나죠. 그래갖고서는 헤롯 왕에게로 갔다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로 갔다가 다시 헤롯 왕에게 갔다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왔다 갔다 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러면 이 헤롯은 누구냐?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지역을 맡았던 분봉왕인 거야. 근데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루살렘으로 온 거야.
예루살렘으로 와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헤롯 왕에게로 갔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갔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지금 예수님 당시 태어날 때 왕, 그리고 그 왕은 죽고 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왕, 그리고 그의 조카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일세인 거예요. 조카가 그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그러니까 3대야. 3대. 첫째가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때. 2대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게 3대. 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가 지금 이 헤롯 왕인 거예요. 똑같이 헤롯이니까 아이고 이게 헤롯이 누구야? 똑같은 헤롯이 계속 나오나 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3대야. 근데 이 헤롯 왕이 지금 이 헤롯이 굉장히 아주 인생이 아주 난관이 많고, 그리고 아주 이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권모술수가 탁월해요. 이 헤롯 가문은 너무 정치적인 권모술수가 대단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바뀔 때마다 그 황제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황제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정치 권력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가문이 이 헤롯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야.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형이 누구였지요? 에서였지요. 에서. 근데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야곱의 족속이 약속의 자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족속은 아니에요. 근데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들이 막 이렇게 많아지고 그 에돔 족속이 귀화를 하는 거야. 이 유대교로 귀화를 하면서 이제 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그런다 그래서 지옥의 땔감같이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는 아주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들은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는 에돔 족속이고 에서의 자손이니까 무시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왕도 끝까지 그냥 막 이렇게 헤롯 이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어주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 요한하고 야고보, 예수파, 나사렛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단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막 큰 영광 중에 오셔야 돼. 빵빠라빵 그러고 막 천사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러고 오셔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아주 가난하고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에서 어떤 청년이 딱 오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군중들의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메시아냐. 근데다가 나중에는 벌거벗겨가지고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 나무에 다는 건 저주받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주를 받았단 말인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채로 죽은 그 사나이를, 그 30대 된 총각을, 그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있어?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나사렛파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면 이 나사렛파 이단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죽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파 이단을 괴수라고 했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추적했던 것 같아. 그랬는데 야고보가 잡혔는데 야고보를 목베임을 한 거예요. 목을 베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이제 베드로도 옥에 가둬놓고 이제 내일 유월절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유월절 지난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무교절 기간에 유월절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꺼내서 순교시킬 거야.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2번이나 풀려났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2번이나 풀려났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철저히 경계해야 돼. 그래갖고 군인을 4명씩 4패에 나눈 거야. 그럼 전부 몇 명이야? 16명이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4명, 이쪽에 4명. 그래서 같이 수갑을 차는 거예요.
그 4명과 같이. 그렇게 하고서는 양쪽에 8명이 지키고 있고 문 앞에 또 4명이 있고 그 감옥에 또 4명이 있고 그래서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소용없지. 근데 그렇게 잡고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는 거야.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데? 내일이면 순교하는 날이야. 내일이면 목 베어서 죽는 날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여보시게 일어나. 그리고 발로 툭툭 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비비적거리고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막 이랬겠지요. 야, 이제 정말 내가 벌써 죽었나? 벌써 내가 순교했나? 이제 내가 천사 따라서 내가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하고서는 눈을 비비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고 따라 나가는데 16명 소용없어. 이거 다 풀어지고 족쇄 다 풀어지고 그렇게 하고 이게 문이 옥문도 그냥 다 열리고 거기서 졸고 있던 사람들 그런 파수꾼들은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지금 어디로 왔냐? 마가의 집에 온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안에 세상에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던 성도들이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중요한 일만 있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해 계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여종이 하나 있었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가갖고 이제 불안한 거지요.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불안했겠어요. 대사도들이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언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웠겠지요. 그런데 문소리가 나니까는 정말 놀란 거예요. 그래 가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베드로 사도가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고서는 문을 못 열어줘. 그러고서는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잖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 여러분 얼마나 긴박해요. 감옥을 지금 천사라고 같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병사들이 있었으면 막 베드로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근데 문을 열 새가 없으려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아이고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분들이 아니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영일 거야. 베드로 사도 순교하고 영이 왔나 보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실제로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 사도인 거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와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를 이렇게 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고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2장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헤롯 왕이 그렇게 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탈옥을 한 거야. 이제 천사가 같이 탈옥을 한 거잖아. 그거는 거기 있던 병졸들을 다 그 당시에는요 죄인을 놓아주게 되면 그 죄인이 받아야 하는 형을 자기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형당하게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사형을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졸들이 다 사형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20절부터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두로와 시도는 어디냐면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야. 근데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여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늘 돈이 많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곡식이 없어.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양식은 이 헤롯이 사는 갈릴리 지역은 땅이 비옥해요. 늘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양식을 사와야 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헤롯 왕이 섭섭했어. 섭섭하고 시험에 들은 것 같아. 그래갖고 아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곡식 팔지 마!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엄명을 내려가지고 당장 먹고 살기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하는 거야. 누구한테 로비를 하냐? 헤롯의 그 신하가 있었어. 아마 아주 중요한 신하였던 것 같아요. 이 블라스도 왕의 침소 맡았다 그러니까 아주 왕과는 아주 굉장히 친밀한 그런 부하가 있으셨는데 이 사람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막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 그랬겠지. 어떻게 좀 거기 있는 곡식을 좀 양식을 우리에게 좀 주시오. 뭐 이제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블라스도가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곡식을 주기로 했는데
오늘 여기 이제 나를 택했다 이 말이 나와 21절에 헤롯이 아무 날 간 게 아니라 나를 택해.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8월 그 태양력으로 8월 1일인데 이 날이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에요. 로마 황제의 생일날. 그다 로마 속국이니까 다 이제 그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동쪽에 해가 쫙 뜨는데 이 헤롯 왕이 아주 정말 그 번쩍번쩍하는 옷 있지. 그걸 뭐라 그래?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그 가수들 입는 번쩍번쩍하는 거. 하여튼 그런 번쩍번쩍하는 그런 아주 호화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동쪽에 해가 쫙 떠오르니까 그 옷이 막 빛이 나면서 막 이 헤롯이 막 신처럼 막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이 헤롯이 그렇게 언변이 좋았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연설을 기가 차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야,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왜 그래? 왜 그랬을까? 양식 얻어가야 되잖아. 당장 먹을 거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부를 한 거예요. 신의 소리라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누가 들었어? 헤롯이 아하 그렇지 내가 신이야. 그래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쓰러지네. 충이 먹어갖고요 이 사람이 닷새 후에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게 할 것이라는 마음의 그런 그 응답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요 좌파나 우파에 서면 안 돼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벌레에게 먹여서 5일 만에 죽어. 5일 만에. 어떤 학자는 기생충이 막 몇 미터 되는 회충이 그 배에서 이렇게 해서 그 내장을 다 긁어먹었대. 그래서 5일 만에 죽었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요.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복막염이 터져가고 죽었다. 뭐 이제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지금 신의학교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막 이런 거를 드러내고 밝혀내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성경의 말씀은 포충 먹어서 죽은 거예요. 오늘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12장이 무슨 얘기라고? 베드로가 풀려난 얘기, 야고보는 순교한 얘기, 그리고 나중에 이 헤롯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영광을 받다가 죽은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만 봐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왜 죽이시고 베드로는 왜 살려내? 그죠? 하나님이 야고보 못 살려낼까? 여러분 요한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삼총사였어. 그랬는데 요한은요 죽이려고 해도 안 돼. 나중에 네로 황제가 요한을 기름 가마솥에 넣었대요. 그런데도 안 탔대요. 목을 베려고 그러면요 칼이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요한은 순교를 수십 번 당하려고 했는데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 그리고 나중에까지 살아서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을 쓰지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야. 제일 오래 살아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써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5년도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서 AD 30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65년 동안 이 요한은 살아있던 거예요. 다른 선생님은 다 순교했어. 왜 하나님이 살려놨을까?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95세까지 살아있고 베드로도 정말 얼마나 멋진 사역을 하고 그죠? 3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근데 야고보는 뭐야? 왜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 이해를 해?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거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도 좀 써먹으셔야죠.
야고보 사도가 말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막 우레의 아들이야. 번개의 아들이야. 그렇게 막 성격도 다혈질이고 막 추진력도 있고 집안도 또 부자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막 어머니 그 요한과 야고보 형제인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가고 예수님 왕 되시면요 우리 아들은 좌의정 우리 아들은 우의정 아시죠? 막 이러면서 치맛바람도 일으키고 교육도 받았을 거예요. 그 세베대가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요. 갈릴리 마을에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야고보가 할 일이 많아 지금. 그리고 교회는 막 부흥돼갖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서 얼마나 사도들이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이 야고보는 하나님이 순교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저 사람 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 일 많은데 너무 아까운 사람 왜 데려가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나가서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도요 28살에 순교해요. 와서 복음 한마디 못 전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순교하는 거야. 대동강에서. 아깝지요? 왜 순교시키시는 거야? 그리고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있어요. 이 원주민 선교 갔다가 활에 맞아서 그냥 죽어요. 한 사람도 영혼 구원 못했어. 아니 그렇게 유능한 청년들, 그렇게 유능한 젊은이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그냥 정말 한 줌의 이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아까운데. 의문을 좀 가져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근데 굉장히 그분 말씀이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 그런데 어떻게든 군대 시계는 어떻게도 돌아간다 라고 하지만 날짜만 채우면 된대요. 날짜만 채우면 되는데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어.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라의 급변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겠냐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나 그분 말씀이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시계가 계속 돌아가서 그래갖고서 그냥 제대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야. 얼마나 신나긴 나는 거예요. 제대 날짜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니? 아무도 없대. 남자들은 아주 제대 날짜만 너무 수고받았는데 그래갖고 제대하는 날 딱 따가지고 그 군대 그 문을 나올 때 정말 군대가 잘 있거나 내가 이쪽으로는 내가 소변도 안 볼 거다 이러면서 나온대요. 여러분 이 먼저 부름받은 야고보는 제대하고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제대하고 집에 간 거래.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훈련 받을 때 남자분들은 이해가 갈지 모르겠어. 훈련을 나가면 야외로 이제 야영을 가면요 말뚝을 박아갖고 텐트를 친대요. 그래갖고 이제 막 텐트를 치고 그러다 막 비 오고 이러면 그냥 그 빛에서 자고 엉망진창이고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훈련이 끝났어. 텐트 치고 집에 가는데 그렇게 신나네. 부대 들어가는데 그렇게 신난다라는 거예요. 텐트 칠 때는 그냥 붕시렁거리고 그러다가 야 이제 텐트 벗고 이제 부대로 복귀한다 그러면 순식간에 텐트 정리하고 확 싸가지고 부대를 딱 복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하나님이 부르신 까닭은 야 너 먼저 와. 너 먼저 제대해. 이래서 데려간 거야. 너 텐트 치려고 고생하고 거기서 비 오고 말이야 붕치거리고 그러는데 그 칙칙한 데서 너 고생 많았다. 빨리 텐트 걷어치고 빨리 복귀. 이렇게 해서 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육이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이 정지된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 정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권하러 생명이 되게 해줬어요. 그 영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영혼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렇게 아까운 인물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서 하나님께 손해보실 일을 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 제대 1등으로 먼저 제대 그리고 먼저 복귀 상급 받고 먼저 가는 거야. 할렐루야. 스테반 같은 분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는 거야.
제대 먼저 한 거야. 부대를 먼저 복귀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쉽게 되시죠?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건 왜 그래? 아직 할 일 많은 거야. 아직도 텐트 치고 거기 그냥 물 차고 오르고 개구리 뛰고 막 이런 데서 아직도 거기서 훈련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 데려가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제대하지 못하고 지금 군복 입고 막 그 훈련 받고 말이야. 빠따마다 가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 훈련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직 그 병영의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정적으로 야 그래도 그냥 새똥밭에 굴러도 이상해졌다고 천천히 가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상치 못한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먼저 가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유능하고 정말 훌륭한 분들을 그렇게 먼저 데려가실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좀 되셨어요? 여러분, 죄가 없이 일찍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성경에 아벨이야. 아벨. 그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요. 아벨이 가장 억울하게 죽어요. 그 다음에 욥도 10자녀를 잃어버려. 집이 무너져가지고 사탄이 그냥 그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대왕이 2살 안에 남자애기들은 다 죽이라 그래요. 그 애기들은 무슨 죄가 있어. 또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죽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 굉장히 신앙의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와서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어. 저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 내가 끼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더 있고 싶지 않아. 나는 거기 가고 싶어. 주님,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아직 세상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도 기록해 놓으시고 이래야 되니까 아직 남아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지 나는 저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아. 이 얘기를 하세요. 이 바울도요. 여러분이요, 먼저 가신 분들은 왜 먼저 가셨어요? 이 땅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먼저 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거, 그럼 왜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뭐 살아가지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인생을 기쁘게 즐기자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 제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텐트 거두면 안 되는 거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요, 저한테 문자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야, 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서 아무도 죽으려고는 안 하더라. 아주 죽는다 그러면 그냥 막 병이 안 걸리려고 악착같이 더 살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히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그러지 왜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 천국 가려고 생각 안 하냐고.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안 하면 이제 제대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주신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제대해서 정말 주님 곁에 올라가고, 내가 이 텐트 걷어 육신의 장막 걷어주면 영원히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가는데 내가 텐트 걷어주고 집에 갈 수 있을까? 그 사명을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명이 뭔지 생각해.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만약에 죽을 병이 걸려서 가도 나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 에?
제일 중요한 숙제가 뭔지 알아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서 자식 낳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숙제 다 해야 돼. 나 숙제 끝났어. 시집장가 다 장가는 아니라 다 결혼해서 자식들 놓고 자들끼리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요 이른 사명은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가도 아쉬워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내 생명을 주신 까닭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받은 은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60여 년의 세월을 쭉 돌이켜보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더라고. 세월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거 안전하고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안전하고 가면 나는 제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라고, 이 은혜 전하라고 나한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쓸모가 없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연약하고 내가 무슨 쓸모가 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도요 80이 넘어졌는데 내가 무슨 사명이 있겠나? 여러분 우리 염은수 권사님 얼마나 기도 사명이 많은지 몰라. 내가 기도 사명 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 절대 안 데려가실 거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맨날 어디가 아프고 이런데 아프시고 아이고 권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권사님이 지금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지,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홍목사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인데 여기 지금 권사님만큼 날 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 그러나 그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데려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육신의 정욕이 생에 대한 안목의 정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유익하게 할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면 그 사명 다 하는 날까지 여러분 한 번에 건강 주세요. 재정도 풀어줘요. 아멘. 모든 환경 열어줘요. 사명을 따라 살아. 사명을 위해서 살아. 특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거야. 결혼해서 자식을 놓는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식 놓는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 아버지와 엄마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야. 그리고 그 사명은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돼.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남편이 되는 순간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끝까지 책임지고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남편과 아버지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거 잘 못했어. 우리 남편들이 그거 잘 못하는 남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난장판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명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 아내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엄마가 되면 엄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가서 선교하고 주의 복을 위해서 사는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지금 내 자리에서 주신 이 사명을 주를 위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십시다. 사명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살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잖아. 그리고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내가 이게 죽으면 죽는 거야.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 따라서 충성되게 사십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 무슨 기도했을까? 거기 사도들이 베드로는 저 감옥에 누워가지고 무슨 기도했을까? 보니까요 잠자고 있었어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오늘 잠이 와요. 여러분 같으면 잠잘 수 있겠어요? 근데 자고 있었어.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일 나를 목을 벤대요. 내일 나는 죽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줘서 내가 이 사명 더 감당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 안 했던 것 같아. 조바심도 안 했던 것 같아. 아이고 내일 죽는데 나 죽으면 천국에 날 가고 그냥 편안하게 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하나님 어느 것도 내 뜻대로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잠 안 오지. 근데 푹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무슨 기도했을까?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베드로 사도가 탁 왔을 때 로데가 이 계집 아이가 그 베드로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 응답되었다는 문호를 벌컥 열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핍박받고 풀려났을 때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아마 그 시대, 그 시간하고 그때하고 지금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왔던 시간하고 별로 그렇게 시간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은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를 의지하여서 믿음의 귀한 귀감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천상에 들어가는 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사도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기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슨 기도 어떻게 하고 있나? 저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해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하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서 여러분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해서 대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100% 다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100% 다 응답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 왜 그래요? 고침받는 게 하나님 뜻이야. 고침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침받는 게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 왜 병을 안 고쳐주시겠어요? 고쳐주시지요. 고침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저주 가운데 성령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살아왔던 그 생각들, 과거에 살아왔던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내가 그 저주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편해. 익숙해갖고 아니야. 저주가 다 끝났어. 저주가 다 순간됐어. 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야.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복을 전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회사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복덩어리고 내가 복에 흘러가는 복의 통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다 보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냥 하는 귀등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아무 은혜도 안 돼. 그러나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오늘 이 헤롯 이야기야.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날마다 나를 낮추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누가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하고 아이고 최고입니다. 잘하십니다. 막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입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빈말로 하면 안 돼. 빈말로 하면 돼. 여러분 교만하면 큰일 나. 절대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나를 높이면 안 돼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여튼 성경에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이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 하나님하고 비길래다가 사탄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모든 죄의 근본이 뭐예요? 교만이야. 절대로 마음을 높이시면 안 돼요.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마음을 높이시면 안 돼요. 내가 최고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가루도 안 남는 거야. 그게 교만이야.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하나님, 그저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높여드리고 막 주변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막 나를 높이는 거야. 주변에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막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고 방자행하고, 특히 제가 여자 목사니까요, 아주 여성이라고 일단 다 무시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꽤 많아. 제가 그냥 묵묵히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고 살았으니까 여자는 목사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여러분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 여자들이 굉장히 극성맞아. 남자들만 이렇게 근육질을 만들어 놓고 다 구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나가서 돈 벌어서 남자들은 남에게 살려요. 그 남자들 집에서 펑펑 놀면서 근육만 키워. 그런 게 그리스 여자들이에요. 헬라의 고린도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도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큰 소리 치고 막 좌지우지하고 말이야, 남자들한테 막 집에서 그러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막 질서가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거야. 고린도 교회가 막 극성 떨고 사람들 좌지우지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그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주의 뜻을 따라가는 종인가, 그걸 봐야지. 여자나 남자나 그걸 왜 보고 있어? 여러분, 남자 목사님들하고 다 100% 훌륭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들 좀 내가 꽤 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이 무시당해. 아주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 따라 묵묵히 나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세 가지 봅시다. 뭐였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뭔지 몰라. 먼저 간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일 안 해. 사명이 닿으면 가는 거야. 살아있을 때 사명 다합시다. 오늘 하루 내 생명 주신 거 사명 다하라 그런 거야. 나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거 아니야. 아빠 노릇 잘해야 돼. 엄마 노릇 잘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난 그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녀들은 선택권이 없어. 책임져 줘야 돼.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녀들이야. 정말 엄마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멤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대로 살면서 저 여러분 지체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상처받은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부모가 되어줘야 돼. 여러분 세대에 가장 성경적인 부모들을 세우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그죠? 세 번째 뭐였어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이건 절대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상에서 존경받게 하시고 많은 신앙의 귀감들을 여러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